주간 첫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 내용이 결국 예수님과 함께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이 과정이 오늘날 미사의 과정입니다. 두 제자가 이야기하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이게 말씀의 전례거든요. 말씀의 전례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 성경을 풀이해 주는 것, 이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러나 이때만 해도 속에서 마음이 타오르긴 했지만 예수님인지는 못 알아보죠. 언제 알아봅니까? 빵을 떼실 때. 근데 그 떼시는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완전 성체성사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때 눈이 열립니다. 성체성사로 완성이 된단 말입니다.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풀이를 들으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신다면 그 다음 성체성사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보아야 되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시려는 듯 보였죠. 그런 예수님을 붙들었단 말입니다. 저녁이 돼가고 날이 이미 저물었다고. 어두운 밤길이란 말이죠. 요즘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날이 저물었으니까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붙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성체성사를 통해서 딱 깨닫게 되자 어떻게 하느냐면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왔거든요. 낮 시간 동안 걸어서 이제 밤이 되어서 도착했는데 그 밤중에 어두우니까 묵어 가시자고 했는데 그 어두움도 부활이라는 것 앞에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게 문제냐라는 말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나한테서도 어두움이 문제냐, 부활한다는 것. 기도를 끝낼 때마다 사제가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타성해졌기 쉬운 말이 있는데요. 세세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살아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분을 만났다. 그러자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루 종일 걸어와서 피곤할 거고 어두울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피곤이 문제가 아니고 어두운 밤길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버리는, 부활은 그런 겁니다. 삶이 바뀌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일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다스리시는 주인님이시라는 것. 오늘 첫째 독서에서 자선을 청하고 있습니다. 한 푼 달라고. 근데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뭘 줍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뭘 가지고 있느냐면 부활하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자 그가 즉시 튼튼해져서 벌떡 일어나 걷고 뛰고 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거든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산다는 부활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부활에 대해서 믿는다고 다 고백은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있거든요. 살아계시며 다스리신다고. 당신은 정말 영원히 살아계실 분이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임금님이십니다. 다스리십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분의 주권을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 시기를 보내면서 그분이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부활하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 내가 가진 것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은 예수님이란 말이거든. 그분 자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거란 말이죠. 우리는 영성체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매 미사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풀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당신의 몸을 내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이게 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이 신비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부활의 삶이라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좀 더 활기차지고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타성에 젖어버리면 생명력이 없어지거든요. 살아있는 신앙, 그 생명력을 오늘 특별히 청하면서 이 미사를 계속하도록 합시다.